아멘. 목사가 되어지고 목회를 시작한 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근데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돌아보고 또 성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 제목이 간절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목들을 이렇게 꼽아 보다 보면 어쩌면 가족들보다 성도들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보다 성도들의 아픈 것, 또 어려운 것, 막막한 것들이 더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마지막까지 남을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제목은 한 가지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 잘됨과 형통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로 제일 쉽게 다가오는 것들이 잘됨과 형통이기도 해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로 여겨지기도 하고, 모쪼록 오늘 혹은 방송으로 혹은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잘됨과 형통은 참 좋은데, 참 귀한데, 참 아름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저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그저 그냥 형통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저 이렇게 말하기는 불편함이 있어요. 잠언은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권면하면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형통이 다 같은 형통이 아니고 잘됨이 다 같은 잘됨이 아니더라고요. 잠언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형통이 다 좋은 게 그저 그냥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복 주셨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잠언 2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이 누리는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이 누리는 형통은 형통 그 자체가 죄래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악인은 잘 되면 그 잘 되는 게 죄예요. 죄인은 그 죄를 범하려던 기회를 찾던 그 충혈되어진 눈이 만족되어지면 그것 자체로 이미 죄가 되는 겁니다. 형통이 다 그렇게 죄냐? 그렇지도 않아요. 잠언 11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에 반해서 의인이 누리는 형통은 이건 얼마나 좋은 건지, 의인이 누리는 형통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에게 기쁨이 되고 그에게 즐거움이 될 뿐 아니라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할 만한 것, 그런 형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됨과 형통이 문제가 아니라, 잘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형통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됨이 복이 아니라 형통이 복이 아니라 그걸 누가 누리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복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저주가 되고 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악한 삶을 살고 있는데, 죄를 범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잘 돼요. 그건 하나님의 저주이. 그건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게 되는, 그렇게 영영 멀리 떠나가게 될 거니까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없게 될 거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 기회가 없게 될 거니까 그의 형통, 그의 잘됨은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잘됨과 형통이 죄가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말씀, 이 누가복음 22장에는 세기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치 쫓아내시면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한 3주 동안 계속해서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요. 또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예수님의 대적자들 예수님을 어찌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근데 고민이 쉽지 않은 것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 눈치 보냐고 예수님을 함부로 잡아 가두거나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이 대적자들,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온 사람,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가 찾아오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만남 때문에 이들의 문제가 해결됨을 얻습니다. 형통을 잃어버렸었는데 잘됨을 그동안 잘 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사업, 이 신앙을 팔아먹는 이들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기록에 따르면 한 해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양을 몇 마리를 팔았냐 하면 10만 마리를 넘게 팔았대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어야 되는 이 양은 흠이 없고 티가 없어야 돼요. 장애가 있으면 안 되는 순전하고 온전한 양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을 원래는 개개인이 집에서 길린 것들 중에 제일 깨끗하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예쁜 것, 제일 잘생긴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장사하려다가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어떤 수를 쓰냐 하면 이거 자기 농장에서 사지 않은 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누가 심사하냐 하면 제사장들이 심사하니까, 이 장사가 얼마나 남는 장사인지 대충 아무렇게나 생긴, 못생기고 다리를 절고 또 흠이 있는 거, 그런 거 대충 사가지고 와서 가지고 있다가 6월달만 되면 몇 곱새 값을 받고 팔아먹을 수 있게 된, 그동안 얼마나 잘 됐는지요, 그동안 얼마나 형통했는지요. 그 잘된 것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운 주일에 그 주간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치를 쫓아냈으니까 얼마나 손해가 막심하고 얼마나 손해가 큰지 몰라요. 그렇게 꽉 막혀 있던 형통을 잃어버리고 잘됨을 잃어버렸던 이 대적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방법이 생깁니다.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잘됨이 죄가 될 때, 그리고 형통이 죄가 되는 순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별하는 눈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됨과 형통이 죄가 되는 그 순간에 초청하지 않는 제3자가 등장해요. 사탄이 그들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을 가룟 유다가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찾아오는 그 시점쯤에 사탄이 가룟 유다와 함께 했다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이렇게 보고해 주고 있는, 어쩌면 대적자들도 이거 몰랐을지도, 아니 확실하게 몰랐을걸요. 가룟 유다도 자기가 지금 사탄에게 사주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상상도 못하고 있을 줄 몰라요. 그저 자기가 선택한 것,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언제 잘됨이 죄가 돼요? 언제 형통이 죄가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그 잘됨.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 잘됨과 형통이 언제 죄가 돼요? 사탄이 그들 가운데 끼어들 때, 사탄이 그들 가운데 틈탈 때 이 잘됨이 죄가 돼요.
이 형통이 죄가 돼요. 여러분, 눈 뜨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던 그 간절한 걸 얻었는데 그게 온전한 모습으로 내게 온 게 아니라 죄로 물들고 악독함으로 물들어서 내게 와서 그 악독함이 내 온 삶에 가득 번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었나? 아니요. 창세기 성경이 시작될 때부터 이런 일들은 있었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어요. 근데 이 제사가 거절되고 나니까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문 앞에서 분노한 가인을 삼킬 기회를 노려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분노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죄가 널 노려보고 널 삼킬 기회를 찾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가인에게 들어갈 때, 사탄이 가인을 사로잡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다 말씀하고 있는 그때 주의하지 않았던,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와 있는지, 지금 날 누가 노리고 있는지, 누가 지금 내 마음이 아니라 사탄에게 삼켜질 위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흩어진 나그네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는 흩어진 나그네는 자의로 흩어진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들과 저 같은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란히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삼켜질 수 있는 위기를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때 믿음 때문에 흩어졌는데도, 나그네가 되었는데도, 원래 삶의 자리, 원래 삶의 본토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런데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을 노려보던 그 사자가 지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우리가 언젠가 죄 짓던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언젠가 불같이 화내던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젠가 우리가 너무 기뻐서 방종하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만 있었을까요? 그때 나와 싸우던 다투던 그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에 들어갔던 그 사탄이, 분노한 가인을 노려보고 있던 그 죄가, 흩어진 나그네를 위협하고 있던 그 우는 사자 같은 대적 마귀가 그 순간에 우리를 탐내고 노려보고 삼키려고 침을 줄줄 흘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잘됨,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형통이 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를 노려보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를 요구하는 죄가 있고요, 우리를 언제든지 삼키려고 하는 마귀가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 여기는 없을까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앉아있는 이 자리, 혹은
방송을 켜놓고 앉은 그 소파 위에, 그 테이블 위에 거기는 없을까요? 어쩌면 이 우는 사자도 머리가 있는데, 이 대적하는 마귀도 머리가 있는데, 그저 그냥 방정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자기 편인데, 거기는 좀 경계를 덜 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여기가 우리를 노리기에, 우리를 삼키기 위해 더 첨예한 전장이 되고 최전방이 되지 않겠나 말이에요. 잘됨과 형통이 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탄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마음을 놓으면, 방심하면, 그때 그 자리는 잘됨도 죄가 되고 형통도 죄가 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잘됨과 형통이 죄가 될 때 이 사탄이, 우리를 노려보는 사탄이 제일 우리를 삼키기 쉬운 상황이 있는데, 돈을 기뻐하는 것과 죄를 범할 기회를 찾는 그때가 참 삼켜지기 제일 좋은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들 둘이 만났잖아요. 대적자들, 이 가룟 유다를 만났잖아요. 그때 22장 5절과 6절, 누가복음 22장 5절과 6절에 그들의 만남과 그들의 회의하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롯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때때로 그가 돈괴를 맡은 자였고, 그 돈괴 맡은 그 자는 때때로 돈을 훔쳐가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사람은 돈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즐거워하고 돈을 좋아해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돈만 채워지면 이 사람들은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정말 마침 이 대적자들에게 뭐가 제일 많아요? 돈이 제일 많아요. 그동안 유월절 때마다, 절기들 때마다 그렇게 백성들 쥐어짜서 모아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대적자들이 화가 난 것도 사실은 그들의 돈 벌 소망이 끊어져서 화가 난, 그들의 소득을 얻을 그 기회를, 지금 1년 중 제일 큰 대목 유월절이 눈앞인데 하필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니고 딱 그 주에 들어와서 장사치를 쫓아버리니까 백성들이 그 말에 귀가 쏠깃해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 지정해둔 그 목장에서 사온 그 양만 된다 그랬는데 이거 잘못된 거라며, 누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래. 그러니까 1년 중 제일 큰 대목 장사를 망친 거예요. 그동안 쌓아둔 돈이 어마어마하지만,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으나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요. 많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마음이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생각에는 요만큼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대요. 한번 많아본 다음에 말할 수 있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게 그렇지 않답니다. 돈에 대한 갈급함이 제일 큰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지 가난한 사람이 아니래요. 애초에 계속 가난했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그리 크지 않대요. 그에 비해서 많아본 사람들은 작아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많아본 사람들은 그 갈급함이 점점 더 커서서 마치 바닷물에 빠진 조난당한 사람이 소금물을 계속 먹다가 죽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아요. 이 대적자들이 그 많던 돈의 수익이 끊어진 겁니다. 돈은, 만약에 돈을 주고 이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걸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게다가 준 돈이 은 30개인데, 은 30개면 수도권에 묘지 만들 만한 땅 사는 거거든요. 작은 돈은 절대로 아니에요. 작은 돈은 절대로 아니지만 대적자들이 가진 재산에 비하면 그 은 30개, 그 땅 몇 평 살 수 있는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때때로 답답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 십자가에 가까워지니까 점점 예수님의 말씀이
그가 원래 기대하던 세상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란 걸 눈치채기 시작하면서 답답했던 마음이 대적자 만나고 그에게서 돈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시원해져. 대적자들은 뭐가 문제냐면 돈은 얼마든지 있는데 이 예수님이 계속 이곳에 계시는 한은 이 수익이 지금도 끊어졌지만 앞으로도 계속 끊어질 것 같잖아요. 이 백성들이 정신 차리면 안 되거든요. 백성들이 말씀을 직접 보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직접 묵상하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서기관들이 그동안 열심히 잘못 가르쳐 놓은 것들이 예수님이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이게 조금씩 깨어지고 있는데 그 위기가 계속 되어질 것 같거든요. 예수님 없어져야겠는데 이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때문에 틈을 못 참겠는 거예요. 백성들이 없을 때, 사람들이 시선이 없을 때 예수님을 잡아왔으면 좋겠는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던 장소를 알아요. 우리가 떠오르는 그것이요, 겟세마네 그 돛, 겟세마네 동산에 그 감람원이라고 부르던 그 동산에서 기도하던 것을 이 가룟 유다가 알아요. 가룟 유다에게 이 기도하던 장소는 비밀도 아니에요. 매일 저녁 거기 가서 있었거든요. 매일 저녁 거기 가서 기도했거든요.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대적자들에게 돈이 많은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는 그 정보는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 그래서 감람원이 선택된 거예요.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 그래서 겟세마네 언덕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막혀 있었던 거, 그동안 잘 안 되던 거, 그동안 형통하지 못했던 것이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시원해져 버려. 마치 준비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남들이 미리 어떻게 내가 갈 길을 미리 알고 거기에 풀도 베어놓고 함정도 메꾸어 놓고 문제를 다 치워서 절대로 어두운 때 걸어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만큼 평안한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마침이요,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가서 심판을 선포하래요. 근데 이 선지자인 요나는 너무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분노이기도 하지만, 이 심판이 분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요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잘 없기는 하겠지만 열에 하나 백에 하나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따로 저희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 말하면 열에 하나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백에 하나 저들이 듣고 두려움으로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 요나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에는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난 뒤에 이 하나님에게 요나가 대들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겉보세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안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내가 크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시라서 이들을 어떻게든 용서시키려고, 이들을 회개시키려고, 돌이키려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안 온다 그랬잖아요. 요나는 싫었어요. 말씀이 싫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싫었어요. 긍휼은 우리한테 있어야 긍휼이지 우리의 대적들에게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마땅치 않았어. 그래서 도망갔죠. 근데 이 요나가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하는 그 길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 있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지도 한 장쯤은 다 있는데 지중해 동쪽 연안에, 지중해 동쪽 연안에 욥바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첫 번째 항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에 하나가 이 욥바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어디 있어요? 그 지중해, 머릿속에 지도 떠올리시면서 서쪽 제일 끝에, 동쪽 제일 끝에 있는 항구 욥바, 서쪽 제일 끝에 있는 도시 다시스, 스페인에 있어요. 그 다시스를 넘어서 가면 대서양,
바다가 달라지는. 그리고 니느웨는 어디 있어요? 이 욥바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저쪽 끝에.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싫었냐 하면, 니느웨 가기가 얼마나 싫었냐 하면 동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렇고 저렇고 다 싫고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 때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쯤 전인데, 다시스 가는 배가 얼마마다 한 번씩 있을까요? 지중해는 항해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바다 중에 하나입니다. 겨울에는 항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 곳에 그때 당시 대서양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던 때에, 세상이 다시스로 끝나는 줄 알고 있을 그때에,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큰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의, 망해가는 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욥바라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얼마마다 한 번씩 있을까요? 아니, 거기서 출발한 적이 있기는 할까요? 그 드문 배가 마침 거기 있어요. 근데 그 배에 여러분, 선원들은 미신들이 많잖아요. 이게 위험한 곳을 가야 되니까 부정탈만한 어떤 것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선원들인데, 낯선 어떤 승객이 와서 돈 주면 태워줘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태워요. 근데 마침 그 배가 거기 출발할 준비를 맞춰놓고 기다려요. 그리고 가서 얘기를 몇 마디 했더니 태워주겠대요. 대신 뱃삭만 제대로 내래요. 뱃삭 주고 탔어요. 마침이요. 여러분, 이거 형통이에요? 이거 잘됨이에요. 근데 잘됨이고 형통은 맞는데, 이게 의인의 형통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마음이 불편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누리는 이 잘됨을 과연 잘됨으로 받을 수 있겠는지. 대적자들이 가룟 유다 만나서 예수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다가 방법을 찾았고, 돈 얻을 기회가 이제 끊어진 줄 알았는데 이 대적자들이 주는 돈으로 그 손해를 메꿀 수 있게 된 가룟 유다. 여러분, 이들은 길을 찾은 겁니다. 막혀있던 길이 속 시원하게 뚫렸어요. 이들의 잘됨, 이들의 형통, 그야말로 악인의 잘됨이고 악인의 형통이지 않겠나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했던 사람들을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오늘 설교 중에 등장했던 사람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요. 근데 이 사람, 우리가 워낙 나쁜 사람인 줄 알아서 죄인이라고만 알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졸고 나서 안색이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 예배 한번 실패하고 나서 그 예배 한번 실패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한번 실패하고 나면 쿨하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지만 이 설교 준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먹고 노는 것 같지만 꼭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월요일날 스트레스가 제일 작아요. 사실은 스트레스가 제일 작은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 오후예요. 설교 끝난 때. 그때 제일 좋아요.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토요일 저녁쯤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큼 차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바로 버럭 할 때가 막.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는 받지만 매번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준비한 설교가 매번 괜찮다고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해놓고 설교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설교해놓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가서 물어봤지, 사모하고 애들한테. 야, 오늘 설교 어땠어?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1번) 뭐냐 기억하냐? (1번) 모르겠대요. (1번) 기억한 사람이 있었어요. (3번은) 아무도 기억 못하더라고요. 아, 제가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여러분, 그런 때만 있을까요? 설교를 잘못해놓고 숨고 싶을 때가 정말 더 많아요. 여기에 구멍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제 소망 중에 하나가, 어느 큰 교회 가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헌금함을 이렇게 본당에서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재정부실
이게 잠금 장치가 잘 된 재정부실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돈께가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생각했어요. 아, 강대상지에 그런 구멍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설교 망친 그날 거기 딱 숨으면 목양실에 가서 문 잠궈놓고 있을 수 있게. 사람들 만나기 싫으니까. 설교 잘못했는데 설교 잘못했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하면 목사님 설교 준비 좀 더 하시지 그래요. 그렇게 들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설교 한번 실패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잠깐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쿨하게 잊어버린 다음에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가인보다 나아요? 예배 한 번 실패한 것 때문에 얼굴이 변하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예배에 성공한 아벨을 보면서 화가 나 있는 가인만큼 우리가 된다고요? 우리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중에 등장했던 두 번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이 사람 말씀을 거절한 선지자라고 제가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 말씀인 사람이 요나. 우리가 저 사람보다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탄이 들린 상태로 대적자들을 찾아갔던 유다요. 여러분 이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12 중에 하나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았나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이 봤다 그랬으니까 최소한 500명은 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제일 끝에 닿았을 때니까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잡을 틈을 못 찾을 만큼 그렇게 인기가 많을 때니까 그 등의 12등 안에 든 사람이 유다. 대제사장들은요, 당시 있는 수천 명의 제사장들 중에 탁월한 한 사람, 대제사장, 최고의 예배 인도자, 그들 중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제일 풍성한 사람 서기관,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 장로들, 이 사람들이 사탄의 틈탐에 자유롭지 못했다는, 이 사람들 전부 다 사탄의 틈탐에 자유롭지 못하고 잡아먹힌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떻게 막아요? 우리의 잘됨, 우리의 형통을 어떻게 의인의 것으로 지켜낼 수 있겠나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요.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가 가인보다 못하고 요나보다 못하고 그 유다보다 못하고 대적자나 서기관이나 대백성의 장로들보다 못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나?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은 4장 8절의 말씀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추는데 4장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뭐가 비결이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비결이 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는 저것들 못 이겨요. 사탄과 우리를 노려보는 죄와 대적하는 마귀를 우리가 이기겠다고요? 가인도 못 이겼어요. 요나도 못 이겼고 유다도 못 이겼고 대적자와 서기관과 백성의 장군들을 아무도 못 이겼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겨요? 우리의 경건이 저들보다 모자라고, 우리의 지식이 저들보다 모자라고, 우리의 이것저것들이 저거보다 모자란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우리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우산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는 보호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한번 대적해 본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그렇게 매번 못 이기던 그런 유혹들을 별로 어렵지 않게 그렇게 쉽게 이기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험들이 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잘됨과 형통이 악인의 형통이라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라면 이게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는 형통과 내게 있는 잘됨을 지켜야겠는데 지키는 방법이 내게는 없고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니까 그 가까이 살면 그 우산 밑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울 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혹 슬프거나 혹 화가 나거나 혹 분노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혼자 화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화내는 거죠.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나 지금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다고. 거기 가서 하나님 가까이 해서, 그러면 우리를 노려보고 있던 대적 마귀들보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던 죄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지켜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잘됨이 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형통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성읍 사람들까지 기뻐 외치게 만드는 진짜 복이 되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사람 되시기를